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 여러분께 설교를 전했어야 됐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녹화해 놓기 잘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냥 우연히 아무거나 이렇게 튼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영상에서 제가 들은 것이 저에게 한 가지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이 공통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독서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할 일을 이렇게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되게 찔리는 얘기인데요. 또 네 번째로는 그들은 이 구체적인 목표를 항상 설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늘 누군가에게 배울 것이 없는지 수시로 묻기도 하고 경청하고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실은 아마 여기저기서 조금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특정한 관리법이, 개인적인 관리법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들이겠죠 보통. 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는 거라고 하고요. 또 스티브 잡스는 현재에 충실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스티브 잡스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번아웃 잘 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스트레스 관리법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법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하지만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심근경색, 부정맥, 혈전 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또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의료 세미나 같은데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런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니고 우리가 성숙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막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취하게 되는 어떤 나쁜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솔직히 관리법이 아니라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뭐 초콜릿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먹는 거,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맵고 짠 거 막 먹는 것도 이 스트레스 푸는 우리가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술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해소법, 그렇죠? 나쁘고 미성숙한 그런 해소법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건강하고 성숙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나쁜 스트레스 해소법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해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좀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도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나 자신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걷기라고 합니다. 걷기. 여러분 걷기가 실은 정신 건강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해요. 걸으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그 시간이 이렇게 스트레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관리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걷기는 여러분 그냥 걷기보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걷기, 스피리추얼 워킹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뭐 트레킹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정리하지만, 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기독교 영성 훈련 중에 여러분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걷기가 기독교 영성 훈련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걸으면요, 그 시간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잘 관리가 되는 어떤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그냥 문득 떠오른 것인데,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걷는 것도 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김아람 장로님의 어떤 그 전문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우선 이렇게 나누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우리 김아람 장로님 통해서 크리스천의 정신건강 뭐 세미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 암시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어떤 관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내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요. 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자기 긍정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기 긍정.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어떤 내면적인 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누가 계시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은 이게 훨씬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암시가 아니고, 자기 암시가 아니고 기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자기 확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요, 자기 암시나 뭐 믿음의 확신이나 뭐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요, 한번 나중에 김아람 장로님 통해서 한번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암시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다른 것이니 명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여러분, 한국어로는 마음 챙김, 뭐 이런 어떤 명상법이 좀 이렇게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은요, 이 방석 위에서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어떤 특별한 호흡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모든 감각들에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명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아마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요, 4-2-4 호흡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본 영상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어떤 정신건강 관련된 영상은 맞죠. 그런 건 맞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그 영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 정신과 교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나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기독교 방송에도 이렇게 출연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간 이제 이 알려주는 이 호흡법이요, 4-2-4, 그래서 4초 동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또 2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내뱉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내뱉어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고. 잘 못하겠네요. 설교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게요, 이렇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심리학적 요소라기보다 이게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불안한 일들이 생기면은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 여러분 신체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호흡을 여러분 우리가 1분에서 뭐 5분 정도만 해도, 짧으면 1분, 길면 5분 정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워치 차시는 분들 아마 알 텐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올 때 1분 정도 이렇게 길게 호흡하게 이렇게 알려주고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호흡법이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영성과는 좀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상반되는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생리학적이고 또 의학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운동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호흡법을 들으면서 바로 생각난 것이요.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성경의 호흡에 관련된 거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해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실은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꼭 이런 어떤 뭐 사이사 호흡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영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흡법에 무엇을 더하는 거죠? 영적인 면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어떤 깊은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나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좋겠는데 아마 마스크 다 이렇게 착용하고 계실 거라서 지금은 뭐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예배 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제가 한 번만 잠깐 해볼까요? 이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잠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오늘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좀 메인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명상을 하면서 이제 4-2-4 호흡법 하면서 하는 부분이에요. 명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호흡을 내쉬면서,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묵상이란 건 꼭 성경책을 연구하면서 하는 묵상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해보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어떤 묵상과 호흡 가운데서 자기 확언과 감사요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 제가 본 영상에서 이 진아영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관리법. 너무나 좋은, 너무나 이렇게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막 있을 때, 현실이 노답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그 생각에 자꾸만 몰두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 생각 가운데 돌고 돌면서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아영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자꾸 갇혀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의 고리를 끊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요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참 많이 된, 일반적으로도 많이 된 어떤 분야라고 합니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I'm thankful, I'm blessed. 난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 나는 축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런 감사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 나는 우리 집에 지붕이 있어. 나 침대에서 자고 있어.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 배고프지 않아. 일할 직장이 있어. 손발이 잘 움직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저 이 정도 갖고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작은 감사조차도, 정말 작은 감사조차도 사실 우리의 뇌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를 하면서 나아갈 때 실은 우리의 뇌에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호르몬들, 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도파민과 엔돌핀 뭐 다 좀 들어보셨죠?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몸은요,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또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은 특히 이 성취감이나 동기부여와 이렇게 상관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은 일 중독 같은 거 걸리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워커홀릭, 이런 것과 연관된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로 인해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의 뇌에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도파민은 내가 보상받았다라고 느껴서, 이 감사로 인해서 보상받았다고 느껴서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더 찾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일한 어떤 상황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일을 더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작용을 우리 안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장수하며 살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토록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다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길어서.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땅 때문에 감사하고, 빛 때문에 감사하고, 해, 달, 별 때문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25절에 가면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상 몇 가지 말씀 더 제가 읽어드리면요,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정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함께 나눴던 부모님에 대한 계명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렇죠?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에 또 하나의 측면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공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우리가 장수하게 한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감사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렇죠? 실은 그냥 스트레스 관리뿐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해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관리법들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 확언에 대한 이야기, I am blessed,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선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여기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더 분명하게
진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하나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면 여러분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훈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그 감사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 관계에서 여러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들 있어도 정말 많죠.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때로는 뭐 조금 좀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또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어떤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로 끊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깨달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귀한 자녀들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사로서,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교회, 감사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끊어버리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자녀들로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